온 11개의 그 대화로 이렇게 이루어진 복음서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7가지 표적과 또 11번의 질문과 또 예수님의 대답으로 이렇게 이루어졌는데, 그 첫 번째가 오늘 우리가 읽었던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찾아와서 대화하는 이런 내용인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정말 예수님을 찾아와서 그 찾아온 이유가 무엇인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 나라 갈 수가 있는가, 이거를 묻기 위해서, 예수님께 묻기 위해서 니고데모가 찾아왔습니다. 근데 이제 그것을 처음부터 말하기는 곤란하니까 먼저 와서 인사로 rabbi요, 당신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자로 내가 안다. 당신이 표적을 행하는 것을 봤을 때에 그렇게 일을 행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왔기 때문에 그런 일을 행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아시고, 너희 거듭나려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랬을 때 이 니고데모가 깜짝 놀라면서 어떻게 내가 엄마 뱃속으로 들어갔다 나올 수가 할 수 있겠냐,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다. 그러면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볼 수 없다는 것은 들어갈 수가 없다는 것이죠. 보지 못한데 어떻게 들어갈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볼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이렇게 태어나던 자들만 천국 백성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얘기를 하고, 이제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을 때에 그것을 이 사도 요한이 다른 사람이 이걸 잘 못 알아들을까 봐 그 13절과 15절 말씀을 더 자세하게 풀어주는 것이 16절서부터 21절 말씀입니다. 근데 오늘은 아마 거기까지는 보지 못하고 정말 우리가 어떻게 거듭날 수가 있는 것인가를 니고데모와 예수님과의 대화를 통해서 우리가 알아보기로 하겠습니다. 9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니고데모가 대답하여 이르되 어찌 그러한 일이 있을 수 있나이까. 그러니까 니고데모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 거듭나야 된다고 하니까 어떻게 그렇게 될 수가 있느냐. 그래서 이제 배우는 자세로 나갑니다. 물어보는 거죠. 어떻게 그렇게 될 수가 있으니까 저를 가르쳐 주세요.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예수님께서 대답을 하시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으로서 이러한 것들을 알지 못하느냐. 네가 이렇게 이스라엘의 선생이 되었는데도 그거를 알지 못하느냐, 이러면서 쨍망을 하시는 거예요. 보통 백성이 아니라 너는 이스라엘의 지금 사내들인 공회의원인데 사람들을 가르치는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그거를 모르느냐, 이제 쨍망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백성이면 그냥 자기만 거룩하면 되지만 이 사람은 가르치는 자예요. 그러니까 가르치는 자가 잘 어떻게 가르치느냐에 따라서 사람들이 변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정말로 성령이 모르는 사람은 성령을 말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는 것만 가르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모르니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두가 다 어떻게 구원받는지, 어떻게 천국 간지를 알지 못한다는 것을 이 니고데모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 태어난 모든 사람들, 거듭나지 아니한 사람들은, 복음을 듣지 아니한 사람들은 어떻게 우리가 천국 가는지를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니고데모의 질문이 오늘 우리들의 질문인 것을 우리가 보면서 정말 우리들의 질문에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대답을 하시는지, 그러면서 11절 맞습니다.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내게 이르노니 우리는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언하노라. 그러나 너희가 우리의 증언을 받지 아니하는도다. 그러니까 진실로 진실로, 그러니까 아멘 아멘이요. 그러니까 이거는 틀림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실로라는 건 아멘 이런 말입니다. 아멘 아멘 이렇게 하면서 요한복음에서 이렇게 진실로 진실로라는 말이 이렇게 아주 꼭 알아야 될 것에, 중요한 곳에서는 이렇게 두 번씩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아는 것을 말하고, 그러니까 우리는 누구를 얘기를 합니까? 지금
이 예수님과 거기에 따라왔던 제자들, 믿고 따라다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인 것입니다. 우리는 아는 것을 말하고 그 안다는 것이 뭐냐면 체험적으로 오이다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오이다. 우리가 아는 것이 지식적으로 할 때도 있고 또 체험적으로 아는 것도 있는데 여기서 안다는 것은 오이다로 써서 이것은 체험적으로 안다는 것을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물이 있는 곳에 성령이 운행을 해서 거듭나는 것을 체험을 한 자들이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경험적으로 아는 거. 이거 어떻게 예수님께서 하느냐. 지금 안드레와 그 안드레가 또 다른 제자와 같이 예수님의 거처하는 곳에 와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것을 보고 어떻게 했습니까? 바로 예수님을 믿고 또 다른 사람에게 자기 형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는 이런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미 본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이렇게 보여주니까 다른 사람이 믿는 것을 이 예수님께서 체험적으로 알고 또 그 사람들이 또 다른 사람에게서 전했을 때에 체험적으로 믿고 따라오는 사람들, 안드레 또는 사도 요한 또는 베드로 또는 빌립 그리고 그 나다네일 이런 사람들인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사람들이 변하는 모습을 본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것을 그들에게 얘기를 하는 거지. 그러니까 본 것을 증언하노라. 이렇게 변한 것을 보고서 우리는 체험적으로 알고 너희들에게 증언한다. 이것이라고 말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너희는 우리의 증언을 받지 아니하는도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유대인들은 지금 어떻게 했냐면 이 증언을 받지를 아니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 성경에도 보면 그 선지자들이 많은 증거를 대놓았습니다. 그런 것을 읽고 또 그런 것을 가르친다고 하면서도 그것을 믿지를 않는, 받지를 않는 이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 거절을 하는가? 왜 받지를 못하는가? 이것은 유대인들은 어떻게 머리로 알려고 하기 때문에 체험적으로 알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머리로 알려고 하기 때문에 이것을 받아들이지 않는 것입니다. 말씀이 풀어질 때에 성령이 거기에서 임하면 그 성령을 믿어지게 되는데 이제 그런 것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이렇게 해서 이루어지는 거다. 그러니까 말로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체험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다 라는 것을 얘기를 하는데 정말 우리가 성경에 보면 치료는 이렇게 하는 것이다. 즉 귀신 들린 사람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해서 떠나가게 하는 거 또는 손을 머리에 얹고 기도했을 때 병이 떠나가는 것 또 이런 것들을 우리가 성경에 있는 대로 믿고 따라서 해보면 정말로 귀신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느니 떠나갈지어다. 또 우리에게 무기를 보혈을 줬으니까 보혈을 뿌리고 바르고 먹게 하고 이렇게 해서 그 귀신이 떠나가는 것을 보면 우리가 그것을 치료를 해보고 귀신을 나가는 것을 이렇게 해보면 우리가 체험적으로 그거를 느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이상한 행동을 하던 것이 귀신이 떠나가면 그것이 없어지고 성령의 열매들이 막 우울해하고 근심하고 걱정하던 사람들이 이제 그 속에 있는 악한 것들을 쫓아내면 이제 그 마음속에 희락이 임하고 얼굴이 확 펴지는 이런 모습을 보면서 또 나갈 때 그냥 나가는 것이 아니라 어떤 증상을 일으키면서 나가는 것을 보면서 아하 정말로 예수님의 이름은 능력이 있구나 이런 걸 체험을 하는 것입니다. 그 체험을 해본 사람들은 그거를 믿을 수가 있는 것인데 근데 왜 유대인들은 그것을 못 믿고 이거를 안 하느냐. 그러니까 계속해서 주님께서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데도 정말로 말씀에 있는 곳에 성령의 바람이 불면은 이렇게 간단하게 깨달아지고 믿게 되는데 이것을 머리로만 생각을 하려고 하니까 이게 안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머리로 하려고 하니까 진짜 뭐 귀신 들린 사람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가란다고 나갈까? 그리고 병 들린 사람을 얼른 병원으로 가야지 되지 약 먹어야 되지 뭐 예수님 이름으로 뭐 기도한다고 그 병이 떠나가겠나? 뭐 이렇게 생각을 해 머리로만 생각을 하니까 그 체험적으로 느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일단은 한번 해보라고 해서 해보면
정말로 병이 낫고 이렇게 되면 이것이 되는구나 체험적으로 알게 되는데 그거를 머리로만 자꾸 생각하고 그렇게 한다고 될까? 근처 그렇게 한다고 뭐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믿는다고 우리가 천국 갈까? 막 이렇게 머리로만 생각하니까 이것이 안 된다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경험을 무시를 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그 능력을 우리가 한번 시험을 해보는 거예요. 그럼 하라고 그랬으니까 하라는 대로 해보면 그 능력이 나타나는 것을 보면서 우리는 알 것인데,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지금 본 것, 그 다음에 체험한 것을 지금 가지고 이 니고데모에게 얘기를 하는데, 니고데모는 자꾸 머릿속으로 생각하고 머릿속으로만 깨달으려고 하니까, 알려고 하니까 이게 깨달아지지 않는 것인 것을. 그러니까 이 유대인의 이 니고데모는 유대인의 대표요. 오늘날 우리 모든 사람들이 대표로 나와서 정말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는가를 알고 싶어서 나온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 다 천국에 대한 소망이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전도서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에게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안 믿는 모든 사람들도 어떻게 천국 가기, 극락 가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사람들 마음속에 주었기 때문에 사람들은 누구든지 그거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있는데, 하나님이 그것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기독교를 통해서 어떻게 됩니까? 천국은 이렇게 가는 것이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상속자가 되어서 우리가 천국을 기업으로 받는, 이런 상속으로 받는 이런 것이 된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기독교인 것을 우리가 알아야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12절 말씀, 내가 땅의 일을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하늘의 일을 말하면 어떻게 믿겠느냐. 정말 이것이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될지 조금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알려면 땅의 일이 무엇이고 하늘의 일이 무엇인지를 알면 이 문제가 풀려질 거예요. 내가 땅의 일을 말하여도, 지금 예수님께서 땅의 일을 지금 말한다는 거예요.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하늘 일을 말하면 어떻게 믿겠냐. 그러니까 땅의 일, 땅에서 이루어진, 지금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거를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그것에 물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말씀이라 그랬어. 근데 말씀이 있었을 때에 성령의 바람이 불면 이것이 믿어지고 하나님 백성이 되는, 거듭나게 된다는 것을, 영적으로 거듭나게 된다는 것을 말씀을 했었는데 이걸 못 깨달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이라고 하지 않냐고 물과 어떻게 해요? 성령인데 성령을 바람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 있는 것을 가지고 영적인 것을 말씀한 거예요. 말씀, 이렇게 뭔지 모르니까 말씀. 그러니까 말씀은 누구니까? 예수님께서 말씀이셨는데 그 이 땅에 육신을 얻고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말씀, 그것을 물이라고 그래서 물. 그래서 말씀을 물이라고 표현을 했고, 그 물이 있는 곳에 바람이, 성령의 바람인데 바람이라고 얘기를 했어. 근데 그 바람은 어디서 발원이 되는지, 어떻게 부는지, 얼마나 세게 부는지 모르지만 하여튼 말씀에 있는 자리에 바람이 불면 그것이 변화되는, 영적으로 거듭난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니까 땅의 일은 물과 바람, 이걸 가지고 설명을 해도 이 사람들이 못 알아듣는데, 땅의 일을 가지고 말해도 땅에 있는 사람이 못 알아듣는데 하늘에 있는 일을 구원이고 영생이고 뭐 이런 일을 얘기를 하면, 성령이라고 얘기를 하면 알아듣겠느냐. 못 알아들을 것이라는 것을 얘기를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13절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하늘에서 내려온 자, 그 누굽니까?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내려왔는데 곧 인자 외에, 그러니까 그 하늘에서 내려온 자를 설명한 거예요. 그것이 누구냐면 인자, 즉 예수님 자신을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그러니까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이거는 뭡니까? 올라간 자가 과거에 없었다는 거예요. 내려온 자 외에는. 그러면 말을 할 때 어떻게 합니까? 과거, 현재, 미래로 얘기를 해야지. 현재를 얘기하다가 과거로 얘기를 하면 말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지. 그렇죠. 안 되죠.
현재 있었으면 좀 미래가 일어날 일을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올라갈 자가 없느니라 이랬는데 올라간 자가 지금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 세상 사람 중에서 천국에 올라간 자가 있어요? 없어요? 있었지요. 누구요? 구약시대에 엘리야도 올라갔고, 또 누구도 올라갔습니까? 성경에 보니까 변화선상에서 보니까 엘리야도 와서 있었고 모세도 와서 있는 것을 보면서, 모세도 하늘나라에 가서 있고 그 다음에 엘리야도 하늘나라에 가서 있으니까 올라간 자가 없다 이러면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 헬라어에는 이것이 무엇으로 써져 있느냐면 현재 완료형으로 써져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뭐냐면은 그거에 갈자가 없는 게 아니라, 이거 갈자가 없는 거라고 얘기를 해야지 말이 되는데, 이 갈자가 없는 게 아니라 이것이 그 헬라어에는 현재 완료형으로 됐기 때문에 그거는 있어 본 자가 없느니라 이렇게 말을 하면 되겠습니다.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있어 본 자가 없느니라 이렇게 써놨지 성경책에다가. 예? 하늘에 있어 본 자가 없느니라. 근데 이 세상의 사람들은 어떻게 됩니까? 하늘에 있어 봤습니까? 있어 보지 못했습니까? 우리는 하늘에 있어 보질 못했잖아, 그죠? 근데 이 말씀이신 예수님, 즉 성자 예수님은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기 전에는 어디에 계셨던 분입니까? 하늘에 계셨던 분. 그러니까 성자 외, 즉 인자 외에는 하늘에 있어 본 자가 없다. 그러니까 하늘에 있어 본 자는 하늘 말을 할 수 있지만 하늘에 있어 보지 않은 사람이 그 하늘에 있는 이야기를 할 수 있겠습니까? 비근한 예로 들어서 내가 소련에 대해서 얘기를 한다고 생각해. 내가 일본에 대해서 얘기를 한다고 그러면 내가 일본에 대해서 얘기를 할 수가 있겠어? 응? 못하죠, 그죠? 가봤던지 거기 살았던지 해야지만 거기 나라에 대해서 얘기를 할 수가 있지, 거기 가보지도 않고 살아보지도 않은 사람이 얘기를 할 수가 있어. 우리 이봄이 어느 나라 얘기를 잘 할 수 있습니까? 베트남 얘기는 잘 할 수 있지. 왜? 베트남에 살아봤으니까 거기 얘기는 잘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인자 외에는 하늘에 있어 본 자가 없었다. 그러니까 예수님만 하늘에서 있어 봤기 때문에 하늘나라 일을 말할 수가 있는 것이지, 딴 사람은 그거를 얘기를 할 수가 없는 것이라는 것을 여기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14절 말씀입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그러니까 모세가 출애굽할 때에 그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을 시켰어. 그러니까 출애굽 시켜서 이제 광야 40년 동안을 이렇게 하다가 어떻게 되니까 이게 가나안 땅을 들어가려고 할 때에, 가나안 땅을 들어가려고 할 때에 어떻게 들어가느냐, 곧바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뜰에서 동쪽에서 들어가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늘나라는 가나안 땅을 어떻게 요단강을 건너서, 그러니까 서쪽으로, 동에서 서쪽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그래서 어떻게 되면 글로 가려고 했는데 여기서 에돔을 지나가야 되는 거예요. 에돔을 지나가야 되는데 에돔 왕에게 우리가 여기를 길을 요렇게 해서 지나갈 테니까 우리가 가다가 곡식도 해야지 아니하고, 또는 물도 이렇게 우리가 이상하게 막 이렇게 하지 아니하고, 이렇게 잘 그냥 길만 잘 지나갈 테니까 우리를 이 길로 좀 가게 해달라고 에돔 왕에게 가서 얘기를 했어. 그랬더니 에돔 왕이 그렇게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삥삥 돌아서 가야 되니까 다시 힘들고 어려운 광야 생활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어떻게 됩니까? 막 원망하고 불평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다 왔는지 알았는데 다시 또 광야 생활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니까 지금까지 산 것이 얼마나 힘들고 어렵게 살았으니까, 우리를 여기서 이렇게 이 광야에서 죽이려고 했으면 차라리 애굽에서 내가 나오게 하지 말지, 왜 나오게 해가지고 우리를 여기서 죽이려고 하느냐, 먹을 것도 뭐. 근데 그 전에 어떻게 만나가 들으니까 맛있다 하는데, 만나도 40년 동안을 먹고 나니까 어떻게 됩니까? 맛없다고. 그 다음에 이런 거 하는 걸 막 원망하고 불편하고, 우리를 여기서 이렇게 죽이려고 여기까지 우리고 데려나왔느냐. 모세를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 즉 그것이 민수기 21장에 있는 놋뱀 사건입니다. 그랬을 때 이 모세가 그랬을 때 이제 막 원망하고 불평하니까 그 광야에 있는 뱀들이 나와서 그 원망하고 불평하는 사람 막 무는 거예요.
불뱀이 물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뱀이 물으니까 독이 나서 사람들이 막 죽어가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니까 그 사람들이 이거 이렇게만 안 되겠구나. 모세 당신이 하나님께 기도해 보세요. 기도하세요. 이래서 모세가 기도를 했더니 하나님께서 불뱀을 만들어서 불이로 불뱀을 만들어서 장대 위에 높이 세우고 그것을 쳐다보라고 해라. 그럼 쳐다보는 사람은 살고 쳐다보지 않은 사람은 죽을 것이다. 그래서 녹뱀 사건이 나타납니다. 그랬을 때 불뱀에 물렸던 사람들이 그 높이 장대에 잤던 그 불뱀을 바라봤던 사람은 어떻게 되면 살았어. 그리고 그렇게 해서 아이고 저 녹뱀을 바라본다고 뭐 살겠어? 이렇게 한 사람은 진짜 죽은 거예요. 그 이것과 같이 그 녹뱀이 뭐를 상징하느냐. 구약의 그 녹뱀 사건은 예수님께서 십자가 높이 달릴 것의 그림자로 보여준 거 이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믿으면 천국 간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그거를 믿고 따라가면 천국을 가는데 아이고 예수 믿는다고 천국을 가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해요? 그 녹뱀을 쳐다본다고 뭐 살아? 아이고 그리고 안 쳐다본 사람은 다 물려서 죽은 것 같이 이 세상 사람들도 어떻게 되는 거냐? 녹뱀을 쳐다보지 않는 것 같이 예수가 십자가 달린 것을 저 예수님이 십자가 달린 것이 내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었구나 그 믿지 않는 사람들은 다 이 세상을 죽는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준 그 녹뱀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것을 들어서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모세가 강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그 인자는 자기를 얘기라 인자 예수님께서 들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 들린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십자가에서 죽어야 된다는 걸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왜 그렇게 돼야 되느냐 그 이유를 15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15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는 그 이유는 뭐냐면 그를 믿는 자 그는 누굽니까?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믿는 자들. 그 믿는다는 것은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믿는 거예요. 그리스도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사명자라고. 어떤 사명을 받았다고? 죄를 없이 하는 사명을 받은 기름 부은 자다라고 우리가 믿었을 때에 예수님께서 내 죄를 주고 십자가 죽었다는 것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영생을 얻게 하려고 구약 시대에는 불뱀 사건을 통해서 뱀을 바라본 자는 살고 뱀을 바라보지 않은 사람은 그냥 그 독에 그대로 써서 죽었다라는 것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말 이것을 보면서 우리는 정말로 그 하나님께서 정말 이렇게 구약에서 예표를 보여주시고 그 예표가 이 땅에 와서 예수님께서 십자가 달을 돌아가심으로 인해서 그것이 증표가 돼서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믿는 자들. 그 예수라는 이름이 뭡니까? 자기 백성의 죄에서 구원할 자가 예수를. 그러니까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믿는 거예요. 이 땅에서 사명자의 삶을 살고 와서 우리 그 사명을 감당하고 십자가 죽었다고 믿으면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모든 것이 그것을 그렇게 믿었을 때 온전한 믿음이 되는 거. 그래서 니고데모가 이제 이것을 깨닫고 이제 믿었기 때문에 7장에 보면은 그 산헤드린 공회원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을 때에 그 산헤드린 공회원들을 앞에서 정말로 너희들은 이 사람의 죄인인지 아닌지도 알지 못하고 죄인 취급을 하느냐 이렇게 하면서 그들 앞에 당당히 나서는 이런 모습을 볼 수가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19장에서는 예수님께서 십자가 죽었을 때에 그를 장사하기 위해서 그 향료를 330kg을 가지고 와서 그 왕이 제사 지내는 것 같이 똑같이 제사를 지내는 이런 믿음의 소유자가 된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몰라서 와서 배우면 그것이 믿어지면 이제 그렇게 행동해서 하나님의 제자가 되는. 그러니까 마지막까지도 제자들이 다 도망갔을 때 그때 와서 정말로 예수님을 장사 지내는 이런 놀라운 역사를 이뤄낸 사람이 니고데모인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을 때 이 사람들이 잘 알지 못할 것 같으니까 그 사도 요한이 이 오늘날 우리나 그 당시에 거기 있던 유대인들 또는 이방인들을 향해서 이것을 그 복음을 잘 설명하는 것이 16절부터 21절 말씀입니다. 이거는 예수님이 한 말씀이 아니라 사도 요한이
그거를 자세하게 설명하는 것이요. 우리가 이거 요한복음을 보면은 요한이가 설명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 설명하는 내용과 같이 요 16절부터 21절은 그 13절, 14절 말씀을 잘 그 복음을 이렇게 요약해서 설명한 말씀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아니하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은 교회 안 다니는 사람도 다 외울 정도로, 그러니까 복음 중에 복음, 아주 가장 중요한 핵심, 또 이 요한복음의 핵심인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뭐 그냥 안 믿는 사람들도 많이 아는 아주 유명한 말씀인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코스모스, 이 세상을 많이 사랑했다는 것입니다.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아니하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근데 이 세상이 내 모든 세상 사람 다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어서 죽은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정말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할 때에 우리가 그것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제 지옥 보낼 거, 이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에 그 하나님께서 이제 사람 창조하시는 것이 가장 마지막에 한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을 창조할 때 어떻게 창조를 하느냐? 자유의지를 가진 사람으로 창조하느냐, 아니면 로봇 같은 사람으로 창조하느냐에 대해서 많이 고민을 하고 있을 때에 예수님께서 이 자유의지를 가지면, 그때 벌써 타락한 천사들이 있기 때문에 타락한 천사가 이 사람을 꼬셔서 지옥 백성으로 만들 것은 뻔한 사실이기 때문에 고민을 하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아버지, 자유의지를 가진 사람을 만드세요. 그러면 내가 그 사람들이 만약에 타락을 해서 그들이 죽게 되면은, 죄 때문에 죽게 되면 내가 가서 그들 대신 죄를 대신해도 죽고, 그리고 이제 그들이 나를 믿으면 그것이 그 죄를 없애줘서 그들이 하나님 백성으로 만들어서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사는 이런 일을 하세요. 이렇게 하고 이제 결정하고 온 것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것을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죄가 많이 세상에 퍼졌을 때에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예수님께서 독생자 예수를 내줬다는 거예요. 근데 많은 아들 중에서 막 10,000명이나 아들이 막 1,000명이나 막 이렇게 됐다면 그 중에서 하나를 내준 것이 아니라 독생자, 딱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내어주신 것이라는 것을 여기서 매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랑하니까, 이 세상 사람들은 사랑하니까 자기 아들까지 내어주신 거. 근데 이것이 정말로 우리가 믿음이 가슴으로 믿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아이고 그럴 리가 있나, 뭐 이렇게 생각을 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얼마만큼 사랑했느냐, 자기 아들을 독생자로 우리를 죄를 대신하여 내어주기까지, 십자가에 죽기까지 이렇게 내어주신 것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이유가 뭐냐, 이것은 그 우리를 멸망시키지 아니하고 영생을 얻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 멸망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죄값으로 지옥 가는 것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멸망이라 지옥 가는 거. 그 지옥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지옥이 어떤 것인지 안 가봤으니까 잘 모르는데, 우리가 성경에 보면은 지옥을 가장 잘 설명한 것이 어디냐, 요한계시록에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4장을 보면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넣는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불과 유황, 그것도 잘 이해가 안 가. 근데 저는 이것이 화산 폭발한 다음에 거기 이렇게 못같이 생긴 거 그거라고 생각을 하면, 뜨거운 거, 그 어떨 때는 퍽 터지고 어떨 때 퍽 터지고 이러는 거. 이제 그것을 제가 화산 터진 데는 이제 영화를 그러니까 TV로나 보고 막 이렇게 했지만, 그때 뉴질랜드를 갔더니 거기도 아직도 그 화산이, 그러니까 그 가끔 가다가 이렇게 나오는 데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가끔 가다가 이렇게 죽같이 이렇게 떼어져 있는데, 우리 이렇게 풀 쓰면 왜 이렇게 마지막에 쓰면 왜 다 됐을 때 풀 썼을 때 퍽퍽 이렇게 튀는 것 같지, 그렇게 이렇게 큰 못 같은 데가 있는데 거기서 죽같이 되어 있다가 어떨 때 푹 하고 이렇게 하늘로 쭉 올라가다 내려오고, 또 여기서 그랬는가 하면 저기서 툭 튀고 올라가는 이런 것들 보면서
지옥이 저렇게 뜨거운 데서 저렇게 아마 이렇게 용암이 분출되는 것 같이 이런 데가 지옥인가 보다. 제가 계시록을 읽으면서 그렇게 생각을 했던 것을 볼 수가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어떻게 되냐, 그것이 지옥인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 들어가면 다른 사람이 다 죽을 수밖에 없는 이런 것인 것을 우리가 되고. 근데 이 세상은 자비가 있는 곳입니다. 안 믿는 사람이나 믿는 사람의 자비가 있는데 지옥은 전혀 자비가 없는 것이 지옥인 것을 우리가 알고, 그래서